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한 초반 한 1, 2년 정도는 많이 열악하고 또 힘든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의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라는 요구의 기도가 저의 기도의 내용 중에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지켜주시고 뭐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뭐 이런 대부분의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떡을 달라 하면 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소원 성취해주는 도구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존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관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창조자라는 사실과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자이심과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인생도 있지만 영접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은 환영한다, 모셔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영접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성령님을 환영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접은 하였지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게 문제이죠.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제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영접을 하였지만 환영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보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곁을 떠나가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와 교제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환영하는 인생이 아니었죠. 아버지와 교제하는 인생이었다면, 아버지를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인생이었다면 그는 이웃나라에 갈 필요가 단 1도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살았다면 이웃나라에 가서 쾌락에 젖어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환영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죠.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모르다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교제하는 인생을 살면 너무나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뛰쳐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뛰쳐나간 결말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뒤로하고 나간 그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16절 말씀,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동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봐야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잘한 게 있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교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안에 살다가 떠난 인생이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실 텐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곁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맞아주시죠.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인생, 아버지와 교제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이 나오죠. 문제는 이 첫째 아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여 물어보기 시작하죠. 이 음악이 도대체 무슨 음악이냐? 그럴 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 듣자마자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같이 즐기자.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자. 그런데 화가 난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였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너는 없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 더 문제인 것이죠. 아버지 곁에서 늘 살았습니다. 영접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와 교제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저를 위해 잡아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은
절대로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메말라 있고 지쳐 있고 기쁨이 없고 감동도 사라져 있고 뜨거움도 사라져 있는 그의 인생. 그래서 예배하는 것조차 기쁨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평소에 불만과 불평이 많은 인생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환영하지 않아서 기쁨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인생들을 탈출시켰죠.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광야로 나오게 하신 이유는 이 광야라는 이 장소가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기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죠. 물도 별로 없는 곳이며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나무도 없는 곳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가 이 광야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바로 광야가 아닌 이 멋진 도시, 다 갖추어진 도시로 바로 탈출시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다 있으니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완악해서 광야 같은 삶이 주어지지 않으면 배가 불러 하나님을 안 찾게 됩니다. 광야 같은 삶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도 제가 이제 투병생활 하기 시작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투병일기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제 생일을 맞아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제가 이제 투병일기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기도 부탁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전만 못하네요. 좀 기도해주세요 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 투병생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더니 이제 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이제 어려운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찾는 마음이 그전보다 덜한 것이죠. 이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1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한국인 신앙인들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아니라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 성경에 보면 맨 뒤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아니라 섬기지 말라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기지 말라, 예전 이 개역 한글에 써있는 이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명확하죠.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절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명확한 개념이 잡힙니다.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세라상, 바알신 섬기지 말고 몰렉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이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요,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두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참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이 뜻을 알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단어를 알면 우리가 두지 말라라는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 외에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느냐? 알파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파나이. 이 알파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 얼굴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뜻을 히브리어로 보면 내 얼굴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이스라엘아, 야 내 백성들아, 이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 그리고 너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즉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의 얼굴을 갖다 대지 말라. 네 얼굴 앞에 나만 있으면 좋겠다.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고 싶고요. 그들에게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돈이 필요해서 탈출시킨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탈출시킨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돈과 일꾼들이 필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요 애굽 백성들을 빼내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과 일꾼들이 진정한 일꾼들이 필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백성을 빼내셨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고요. 그들은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탈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으면 좋겠다. 왜요?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얼굴도 두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제1계명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일을 시키고 싶어서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뜻을 압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뜻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결혼한 가정에 모였지 않았습니까?
뜨겁게 사랑을 해보셨으리라고 우리가 믿고 결혼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중면에 결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처음 좋아지고 사랑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얼굴만 보고 싶어집니다. 제가 사모를 뒤에 앉아있지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후에 그 다음에 사모가 2학년이 되던 해에 여름에 선교단체에서 같이 순천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겸손하게 일하는 모습, 짜증내지 않는 모습, 짜증내지 않는 모습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저만 짜증내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 모습, 그리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제 눈에 예뻐서 제가 그때 반했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단체는 그 당시에 4학년이 될 때까지 교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 SR 주제가 있었습니다. 스페셜 릴레이션십. 그래서 그런데 사모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제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가 듣는 교양 수업에 저도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랑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에 사모 친구가 와서 옆에 있으면 제 마음이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제 얼굴과 그 사모 얼굴 사이에 누가 끼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 뜨겁게 사랑했을 때는 그 얼굴만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얼굴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그 얼굴 사이에, 사모 얼굴 사이에 누구도 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죽어보라고, 그동안 내 마음이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보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우리의 얼굴만 바라보고 싶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생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세상이 더 좋아 보여 뛰쳐나가는 인생이 아닌지, 아니면 계속해서 첫째 아들처럼 교회 안에서는 살아가는데 남들이 보면 아버지 옆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아버지와 전혀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어 메말라 있는 인생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죠.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때, 이 40년과 이 광야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눴던 이 신혼의 때, 청년 때, 이 인애, 이 사랑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때가 언제이냐? 바로 이 2장 2절 이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는 신혼의 때, 청년의 때, 인애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혼의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좋고 그 하나님과 얼굴, 그 두 얼굴밖에 없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언제로 기억하느냐? 광야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순종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명기서 말씀을, 민수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내배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었죠. 원망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햇빛이 뜨겁다고, 밤에는 춥다고, 우리를 인도할 모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불평불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울먹으며 밤새도 통곡하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때가 신혼의 때처럼 좋았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인해의 시간처럼 행복하고 따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때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후반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의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평불만했지만 곁길로 가지 않고 떠나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직 나만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 광야의 때가 아무것도 없죠. 힘들었지만 너희들이 불평불만했지만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신혼의 때처럼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만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도망갔습니다. 집을 나갔죠. 그래서 아버지와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말을 하려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신혼의 때처럼 좋았다, 청년의 인의 때처럼 행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때처럼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 시간이 풋풋한 사랑이 넘쳤던 그 시간이 그립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교제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저 소원 성취해주는 도구로만 여겼던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교회는 앉아있지만 목회자로 있지만 전혀 아버지와 교제가 없고 그저 의무니까 그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저의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신혼의 때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좋고 뜨거워지고 행복해질 때 있으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머리는 커져가는데 마음은 점점 하나님이 없어지는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권면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 뿐만 아니라 환영하고 교제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지 안 돌아온지 계속해서 먼데 나가 그것을 아들이 기다리고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 기다리신 성령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있었는지, 첫째 아들처럼 뛰쳐나갔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뛰쳐나갔는지,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여전히 나는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교제하지 못하고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만 따랐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헌금을 많이 해서, 너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내가 가는 길에 같이 따라오고 같이 손잡고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네가 그 한마디가 나는 좋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환영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2, 3분 정도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저희들은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던 마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의 중심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교제하고 영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앞에 저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저만 있기 원합니다. 제 얼굴 앞에 하나님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저 얼굴 사이에 다른 것도 어떤 것도 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 1계명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처럼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다른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귀한 가정 축복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것도 우리 지사님 가족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가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모셔드리며 예수님을 더 환영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많은 변수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기 소망합니다. 환경을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 떠나갔고 하나님 앞에 있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교제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얼굴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힘들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시장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에 또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교제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남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교제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